할렐루야. 참되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그 주일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던 기념주일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한 지방 성경교사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되었던 종교개혁의 불꽃은 암흑 같았던 중세교회에 눌려서 잠자고 있던 교회를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의문은 시작됩니다. 개혁의 대상이었던 당시의 교회나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쳤던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507년이나 지났지만 지난 주일 한국교회 강단도 불행하게도 이렇게 나뉘고 말았습니다. 200만이 함께 모여서 악법도 저지하고 교회도 지켜내자 구호를 걸고 광장에 모였던 이들도, 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섭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어지고 맡겨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507년 전과 동일하게 모두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일독서 구약 개석 본문은 룻기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여러분 여성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룻기와 에스더, 두 권이죠. 아마도 여러분 룻기를 떠올릴 때나 룻기를 읽으실 때 대부분은 기구한 운명에 떨어졌던 여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려낸 어떤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이 룻기서를 읽을 때 무척 감동스러웠고 또 자신들의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되는 희망을 안고 이 본문을 읽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룻기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굵직한 사상적 근거,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룻기서 안에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근거와 뿌리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은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룻기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한계,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방인은 하나님 선택 안 하셨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빚어내신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유대교의 폐쇄성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잡고 점검했을 겁니다. 룻기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와 핵심이 바로 그들의 신앙인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의 응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근거가 되는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룻기 안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오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본디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인데 이 모압 땅, 이방인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찾아서 이 이방 땅까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것은 그들의 예상대로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찾아왔던 이 땅에서 나오미는요, 남편도 잃었고 아들 둘도 잃고 말았습니다. 생과부가 된 거예요. 그녀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며느리 둘입니다.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고 부르는 모압 땅에서 얻었던 며느리들이죠. 세월이 한참 흐르고 어느 순간 고향 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끝나고 오히려 고향 땅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 만한 아주 풍성한 형편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이방 땅에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죠. 자식들도 없죠.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죠. 근데 고향에는 풍성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만 생각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지금 며느리 둘이 딸려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는 자기 자신이 이 모압 땅을 향해서 찾아왔던 그 옛날의 일들을 떠올렸나 봐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방 땅에 올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생명부지의 땅인 이 모압 땅에 찾아왔을 때 말이죠. 그러니 며느리들 입장에서 자신을 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게는 고향이지만 저들에겐 낯선 땅이잖아요. 불안했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홀로 된 시어머니만 믿고 모든 것이 낯설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낯선 타국 땅에 들어간다는 것. 게다가 남편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지만 더욱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방인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생각만 해도 갑갑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됐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마저도 원수가 된 것처럼 형편없이 깨지고 등 돌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부박한 인간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형편에 떨어져 있음에도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했던 이 나오미와 또 그런 시어머니 혼자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함께 가겠다고 감당하기 어려울 게 뻔하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같이 가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두 며느리의 모습 한편으로 보면 참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튼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였어요. 룻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거나 부모에게 효도하라거나 헌신과 결단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식으로 본문을 마침표 찍으신다면 성급한 결론입니다. 물론 시집 온 이후에 또 그 가정 안에서 또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본문의 대목 가련했던 두 여인 나오미와 룻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두 여인의 떠남의 장면에서 아주 익숙했던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해서 길 나섰던 바로 그 대목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설 때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있었을 뿐 인생의 앞에 자신을 부르신 그 내일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운명 전체를 걸고 길을 따라 나섰던 거죠. 자, 그러고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장면이나 오늘 나오미와 룻이 떠나 길 떠난 이 장면은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무척 익숙하고 친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아주 척박하고 무너지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인생 망한 것 같고 이런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의 폐허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맡기고 길 떠나는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이들의 기사를 읽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구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때 룻기를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겐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오늘 룻과 나오미도 그 결국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아주 멋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날들이 찾아오죠. 그들의 하나님 경험은 무척 생생해 보입니다. 야 정말 저렇게만 하나님 경험하면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용기 있게 길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경험이 생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처럼 말 걸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런 날들이 갑자기 삶에 나타나고 그런 모습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나 그분의 약속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그 약속의 실감이 자꾸 나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죠. 하나님의 뜻은요, 희미합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자기 확신만 분명할 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오미처럼 또는 룻처럼 숱한 선택 앞에 섭니다.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응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걸까요? 애당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죠? 이쪽 편에서도 저쪽 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개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또는 혹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된 일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내일은 예상 밖이었고요. 새로웠고요. 그래서 낯설었고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배신자처럼 찾아왔습니다. 저런 인생은 망해야 마땅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내일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기대했는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 바램, 가치관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나의 인생도 그렇고 다를 바 없이 전혀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비록 완전하지는 않고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갈 수만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처럼 이만큼 삶이 불안하고 이만큼 힘이 없고 이만큼 두렵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우연성. 여러분 우연이 일어난다는 말은 뭔가 우연찮게 사건이 경험됐다라는 말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바꿀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무언가 일어날 때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는 모두 다 이렇게 우연성을 기초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뜻대로 우리 기대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고, 우린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셨고, 여기는 패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살리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연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하나님 당신이 보이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그분이 하시는 일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정말 그런 거구나, 그때가 될 때 우린 비로소 놀라고 감탄하고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그 연약했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했던 이런 고백은요, 너무나 그럴듯하죠. 정말 뿌듯하고요, 정말 옳은 말이고 옳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는 이 말은 너무나 모호하고 무의미하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시대정신에 떨어진 탓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좀처럼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급해서 그런 탐욕에 휘둘렸던 탓인지 하나님의 말씀도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늘상 하나님 뜻대로라고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는데 쉽게 떨어집니다. 대체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또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인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물음이었죠? 선생님,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으뜸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저도 질문을 드리죠. 어떤 말씀이,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되는 말씀입니까? 답해보세요.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네, 끝까지 입 다물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저는 이 율법학자의 물음이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물음은 순전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얄팍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그 질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0절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신명기 말씀이죠. 율법학자에게 주신 주님의 답변입니다. 아마도 이 학자는 첫 번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늘상 남들이 인정할 만큼 정말 목숨 걸고 거룩한 종교인으로 살았던 자신보다 하나님 사랑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곧장 그런데 뒷말씀을 이어갔죠. 31절,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리고 이 답변이 끝나자마자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을 막 지켜 세우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두 계명이 번제나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비록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으뜸되는 말씀을 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못한 다른 계명들을 설사 지켜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난받을 일 없고 큰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죠. 가장 큰 계명을 지켰는데 너희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주님의 답변을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율법에는 몇 개가 있다 그랬죠?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지 규정과 하라고 하는 당위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을 뺀 나머지 611개의 계명은 지켜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계명을 지켜냈으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와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는 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오만한 종교 행위를 반복해 왔었던 겁니다. 참 얄팍한 거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 제사장들 같은 종교 기득권자들은 늘상 사람들 앞에서요, 자신들은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드러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앞에서 거룩, 난 하나님을 향해서 이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 답변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폭로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이러한 면들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당신의 저러한 면들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요, 애당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귀한 겁니다.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신 세상 모두가 아름답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 만민이 다 귀합니다. 이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런데도 이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늘 그렇게 순서 짓고 차별할 명분만 찾았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고 말씀을 지키고는 있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닮아가는 것만 같아서 저는 무척 속상합니다. 나는 이만큼 해냈고 나는 이만큼 의롭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늘상 너는 의롭지 않고 너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너는 모자라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흠이 있다라고 지적질하는 일에만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셨던 복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상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너는 왜 죄 지었냐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상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하셨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얄팍한 속내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런데도 지금 주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너는 가깝다,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도 넌 이만큼 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또 어디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된 나라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보고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도,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이 사람도, 으뜸되는 계명을 지켰던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을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라는요, 찾으려 하는 이들에게 발견되는 나라이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이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리는 나라이며, 침노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내 인생과 삶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지기를, 내게 열리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고 그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에는, 가까이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각각의 삶, 각자의 삶, 이거를 삼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주일 동안 살아내셔야 될 인생과 삶을 생각해 볼 때마다 아찔합니다. 너무 막막하고 너무 척박하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남들의 속을, 남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마다 마음이 막 흔들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에 내몰려서 연약해지는지, 속절없이 내 마음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에도 내 마음은 자꾸만 넘어지죠.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이 마음을 어디다 묶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내 의지와 생각과 관계없이 휘둘리는 우리 마음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못하는 이 걸음, 이 마음을 어찌해야 되냔 말이죠.
어떤 증거를 찾아내고 또 무엇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의 물음 앞에서 다시금 룻이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했던 똑같은 장소로 우리를 불러 세웁니다. 신명기 오늘 선택 본문인데요. 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율법학자에게 주님이 주셨던 답변이었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외칠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외칠 때 이스라엘이 처했던 현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룻이 서 있던 그 자리와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자리와 똑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여유 없었습니다. 말씀을 믿을 만한 상황 없었습니다.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절망스러웠을 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에게 듣죠? 하나님께로. 그럼에도 그들은 비틀거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내일을 향해서 길을 나서던 아브라함이나 룻처럼 말씀이 이끄시는 내일을 향해서 그들은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에게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매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근거도 다른 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지치고 바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런 기대가, 이런 진실함이, 이런 절절함이 남아있을까요? 현실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일은 여전히 막막하고 막연할 뿐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그분의 말씀에 운명을 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우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절하고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슬픈 현실이 맞습니다. 저 또한 사나운 파도처럼 삶이 흉포하게 몰아닥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운명을 걸었으니 우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따르는 이 길에서, 앞서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그 끝에서 결국 주님이 망하셨다라면 별 수 없죠. 나도 내 인생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운명을 걸었던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인생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저 또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구원해 주실 겁니다. 서신서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과 함께 우리의 내일을 여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용기와 담력을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또 한 걸음만큼 말씀의 운명을 걸고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과 9절 말씀에 가보면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오늘도 그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라면 누구라도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8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에게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갈 희망 따위는, 기회는 없습니다. 누구도 양보해 주는 이가 없고, 누구도 돌아보는 이가 없고,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두가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겨 달려가고 있을 때 낙담하고 주저해서 앉아서 서글프게 이번에도 틀렸다고 울고 있던 그에게 38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그 자리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고개를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을 슬픈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너만큼 나도 아프다. 너만큼 나도 속상하다. 그분의 시선을 바라봤을 때, 아니 그분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너 나을 것 없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서러울 수도 있고 바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깨달았을 때 인생이 바뀌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찾아오기를, 우리가 그분의 시선에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